할렐루야. 타임키퍼 맡고 있는 목사님 누구예요? 타임키퍼. 요거 몇 분까지? 22분까지.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끈기 있게 기도하라.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민족의 기존 있었던 문화에 교회의 문화가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적으로 교회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성경 공부를 잘하고 좋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양에는 독일, 그래서 신학은 독일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기독교세는 아주 약하지만 일본이 성경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는 약해도 위대한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를 비롯한 여러 신학자와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교회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교회들이 찬양을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 교회들은 서서 1시간 찬양하는 것은 보통이고, 예배가 2시간, 3시간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대만이 찬양하는 교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서양은 기도하는 교회의 유형을 현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옛날 수도원이 발달했던 그리스, 이런 터키 지방을, 소아시아 지방을 찾아볼 수 있으나 지금은 그 유형을 찾아보기 어렵고, 유일하게 한국만이 기도하는 유형의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통성기도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방언기도 이렇게 뜨겁게 하는 나라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중보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기도원이 여러 곳에 있는 그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에게는 기도의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와 함께 우리가 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꼭 필요한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 끈기란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나가는 기운을 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구나 열정이 있다는 사실인데, 그 열정은 끈기를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끈기의 명언입니다. 끈기는 힘이다. 결단과 끈기는 인간 최고의 미덕이다. 굳은 인내와 노력을 하지 않는 천재는 이 세상에 없다. 만사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 그리고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최근담에 새끼줄로 톱질을 해도 나무가 잘리고 물방울이 떨어져 돌을 뚫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입니다. 2024년을 이제 3년을 마무리하고 출발하는 시점에선 성도 여러분, 올해 큰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생각과 좋은 일을 마음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이감만 못하리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곡에 사랑이라는 이은산 작사 홍남파 작곡에 아주 멋있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는 집에 가서 부르시고 가사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발진 부디마소. 타고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소이다. 반 타고 꺼질진데 아예 타지 말으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락으로 있으시오. 탈진데 제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올소이다. 사랑도 끝까지 해야 이룰 수 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운동하겠다고 헬스클럽 수영장 정기권 끊고
다 가는 법이 없고, 운동기구 들여놓고 며칠하고 말고, 영어 회화하겠다고 책 사고 테이프 사놓고 거의 끝낸 경우가 없지요. 그럴지라도 계속 연장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경우 술 끊겠다, 담배 끊겠다, 성경 일독하겠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다 결심한 것 지키는 경우가 드물지요. 그래도 계속해서 작심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결심하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면 어느 땐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간절한 기도. 우리말에 우는 아기에게 뭐 준다고요? 알긴 다 아네요. 여기서 운다는 말은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요, 끈기 있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뜻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점층적으로 삼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핍이 있는데 그걸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찾는다는 것은 구하는 기도 플러스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응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행동까지 바로 찾는다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드린다는 것은 반복적인 행동을 뜻하고 간절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29에 이제 목회하러 내려갔는데 봄에 제비가 처마 안에 들어와서 제비집을 딱 샜는데 어느 날 알을 까더니 제비 새끼 5마리가 짹짹하고 이제 먹이를 달라 그러는데 어미 애비가 그냥 나가가지고 물고 들어오면 처음에 어떻게 먹이는가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먹이는가를 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오랫동안 관찰하니까 그냥 먹고도 계속해서 짹짹거리고 입을 크게 벌리는 놈이 많이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모든 생물들이 튼튼한 거, 싸나운 거, 우수한 종자를 살리고 그렇지 않은 종자들은 버린다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게 뭐 준다고요? 젖 준다. 골고루 5개 다 먹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시작. 제비 새끼가 입을 쫙쫙 벌리는 것처럼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땅의 복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늘의 복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였죠. 그것은 바로 천국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고 그럼 최고의 축복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가 어떻게 간절하게 메어 달렸느냐? 창세기 32장 26절 시작.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천사인지 몰랐지요. 그런데 끝내 붙잡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천사는 날이 밝으면 가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얘야 됐다. 그래서 복을 준 거예요. 다리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해서 마침내 끈기 있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였기에 눈물의 선지자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젊은 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을 때 처음 받은 성경 말씀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늦었지만 34살에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끈기 있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2024년 간절한 기도로 끈기 있게 기도하여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인내하는 기도. 자, 인디언의 기우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디언은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비를 그냥 맞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곤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끈기 있고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근데 묘하죠? 7절에 있었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이마다, 이는, 이에게는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 관계 속에서 응답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응답받느냐? 끈기 있게 간절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1,000번제 헌금이 신학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근데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도 헛똑똑이 될 수가 있어요. 이 1,000번제라는 게 1,000일 동안 드렸을까요? 하루에 1,000마리의 양을 드렸을까요? 하루에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000번 드리는 헌금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이 교인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게 1,000번제가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옳은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만 1,000번을 끊임없이 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성을 보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1,000번제가 안 되면 우리 교인 중에서도 3,000번제 하는 분 제가 경험했어요. 이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 지금 5,000번제에 도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때에 안 되면 다음 때라도, 다음 때 안 되면 손주 때라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유전자가 다음 때에 일어납니까? 한 대 걸러서 일어납니까? 예, 손주 때라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꼽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물며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재판장이 아주 돈만 밝히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억울한 일로 죽은 과부가 가서 탄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가난하고 아무것도 주질 않으니까 돌보질 않아요. 그런데 그냥 출퇴근길에 머리를 산발하고 소복을 입고 확 튀어나오면서 바지가랭이를 잡고 하기를 한 달을 하니까 이 재판장이 꿈에 그냥 너무 꿈이 사나워가지고 안 들어줄 수 없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 비유를 리얼하게 제가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내하며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나의 기도를 삼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시작. 성경에 제일 능력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하고 똑같다고?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도하면 3년 반을 인내하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린 거예요. 이게 인디언의 기후제인 거야. 우리가 엘리야의 능력이 내 능력 되기를 원하시면 인내하며 끈기 있게 끝까지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절 시작.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인내하며 기도하셔서 2024년이 가기 전에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여자는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좋게 말해서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되기만 하면 아주 단순 무식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들의 장점 하나만 보면 그거 갖고 심지어 무슨 얘기도 하느냐 하면 우리 아이는 딱지치기를 하면 그냥 다 따가지고 이 다음에 부자로 살 거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지를 집 한 채 살 수 있겠어요? 모아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여자는 단순 무식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되기만 하면.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엄마도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아들 될 걸 믿고 기도하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될 때도 반드시 된다고 뭘 믿고 그러시나 했더니 내가 태어날 때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금지팽이를 주셨대. 난 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거 하나 믿고 돌아가실 때까지 뭐가 돼도 될 거라고 했는데 조금 됐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자녀된 마음으로 매달리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뭐까지 주신다고요? 성령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 구하셔서 능력까지도 받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시간을 어기면 죄인 줄 알아. 끝내겠습니다. 따라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 간절한 기도, 인내하는 기도,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응답받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에 응답받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